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길기 때문에 4절만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공허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허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참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공허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보는데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가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업적을 쌓고 그리고 왕 중에 왕중이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그러한 왕으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가서 인생을 뒤를 쭉 돌아보니까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이 공허함, 이 어떤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인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공허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공허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허함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일 건 아니고 이 공허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자체가 아주 귀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마약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데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점점 깊어지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알코올과 마약을 필요로 하는 말 그대로 중독의 함정에 빠집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허전함을 느끼고 괴로워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무슨 예를 들어 명품으로 채우고 기타는 여러 가지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그냥 막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또 돈 걱정 없이 살면 내가 아주 건강하게 살면 정말 그 모든 것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생은 이러한 것들이 내게 채워주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공허함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사랑의 결핍이 공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야 그 공허함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간의 지체들 간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지 못하면 공허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리고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텅 빈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인생의 사람 속에서 물려들 때 그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단절하고
그 스스로 단절하는 거죠. 다른 것과. 두 번째는 외로움 속에, 그러니까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이고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기를 5번 반복합니다. 이걸 형사 취수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이 없이 죽자 그 동생과 또 결혼하고 또 동생이 죽자 또 동생과 결혼해서 마지막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 그가 정오에 12시에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 스스로 고립하는 인생에 사는 의미가 뭔지 공허함을 가지고 자식 없는 공허함도 공허함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질시당하는 그녀의 처지가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공허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공허함은 왜 생길까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않고 다른 거로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 찾으려 할 때 끝없는 갈증이 있게 되죠. 그 끝없는 갈증이 메마르게 만들고 그 메마르게 만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물을 달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물들 그 바구니 지금 그게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뜰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녀가 물을 뜨러 나왔는데 바구니가 없었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되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그 물을 뜰 수 있는 바가지를 가지고 와야지. 그 어떻게 또 먹겠냐. 그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녀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리고 방벽을 스스로 쌓아서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한 청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청년을 봤는데 그 유대인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만의 방벽을 쌓아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그거를 깨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공동체로 느끼는 게 목마름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나름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빅토르 프랭클이 실존주의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실존적 진공 상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는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 지금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그녀가 말하는 것이죠. 그녀는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장소에 집착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그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 스토리, 그 스토리를 하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과 동시에 그러면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모든 샘물들,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가 갖고 있던 수많은 모든 공허함이 깨졌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하고자 말은 그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정말 레브 소메이아 지혜를 구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깨닫는 마음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렙소메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깨닫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주심을 통해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후에 보시면 그가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예루살렘 성에 가져다 두는 말 그대로 아주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또 자기의 어떠한 그 업적과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어떤 성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들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폭군 아닌 폭군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노년을 들여다보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 권력,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늘 말했던 게 그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물의 때가 있다고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수고로움의 인생에 대한 말을 하고 그리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뭐에 되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그 온전한 관계로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함이 같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메꾸려고 돈에 탐닉하고 쾌락에 탐닉하고 물질에 탐닉하고 아니면 사람에게 어떤 인간관계에 아니면 어떠한 뭐 여러 그런 것에 이 탐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고 정말 안개같이 사라질 그 인생을 하루하루를 너무 쉽게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공허한 이유는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결핍 때문이라는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전도서 11장 9절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그건 뭡니까? 이것은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게 강한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그분이 내게 심판하실 줄을 알고 우리가 각성하고 경성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앞에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뭡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괜찮은 일들이 있고 반복을 합니다. 공공의 날과 형통의 날이 번갈아 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공허함의 문제는 왜 생겼을까? 사랑의 결핍. 왜 그럴까? 인생의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목적을 어떤 초인류 대학에, 초인류 기업에 두고 살면, 그리고 마지막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 유유자적 하면서 사는 거, 건강하게 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여행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행복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산 사람들은 아주 그 자체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깊은 심연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그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전에
청년의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야. 여기 기억하라는 건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공허함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하나의 어떠한 이 도구가 되어질 때, 매개체가 되어질 때 그 자체로서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토로메는 뭐라고 했냐면 자아 정체감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실패에 대해 오는 좌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일평생 2장 23절을 보시면 일평생 근심과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때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일평생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슬픔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 허무한 인생이 이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뭐 하느냐? 그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인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아무런 평안도 만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공백과 그리고 공허함과 허무함을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쭉 보시죠. 9절에서 11절 쭉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걸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생겼다, 죽었다를 반복한 생물들과 동물들과 이런 것들은 식물들은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만 그런데 유독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그런 망각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 그 불안함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결코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님,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갖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욕망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소위 말하는 내가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움켜줘도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게 더 공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이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노력하고 이루어 놓는 것을 다
해봤자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 때로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원할 때 내 인생을 그냥 종결도 시키자. 종결시켜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가 세상에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탐심과 야망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정말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공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에는 이 욕심들이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에 인간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욕심을 부르는데 이것의 헛됨을 알고 욕심을 버릴 것을 전도서 기자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인생이 짧음을 강조하면서 해나 바람은 당장의 위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체크하면서 인간도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욕심들을 내려놔야만 해요. 전도서 1장 7절과 8절에 채울 길이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적으로 내가 욕망을 계속 갈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삼킬 만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죄이고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그래서 채우지 못해서 느끼는 이 허무함, 이 공허함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야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허함과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인간의 능력의 유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뽐내고 그 업적이 대단하고 그러나 해의 영광도 길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의미한 게 된 것처럼 인간은 결국은 아무리 뭔가 할지라도 그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함과 허무는 지난날의 삶을 살아볼 때, 되돌아볼 때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부터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 자체가 그런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인정받는 삶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사람의 인정받고 세상에게 찬사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면 그 찬사를 받을 때마다 끌어오르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가 어떤 교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 기쁨을 누리게 만들다가 어느 날인가 들여다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을 때 이게 늦은 거 아닌가? 돌아서기는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라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 우리를 낭만과 좌절과 그리고 깊은 심연의 고통 가운데 끌어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가 온전히 극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매일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때로는 순교활동, 교회활동, 지체활동,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있게 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나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원하고 병 고침이나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이든지 아니면 은사주의자들에게 혹하냐면 그들 속에, 내면 속에는 그 엄청난 공허함과 메마름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허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치유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공허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결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 결핍에서 공허함이 오기도 하고 인생 목적 상실에 의해서 공허함이 오지만, 그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결여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어서는 사회적 성공과 안전 기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중년과 노인이 돼서는 가정 안에서 막 메꿀려요. 인간관계에서 메꿀려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뻥 뚫린 이 구멍 같은 이 마음은, 파스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구멍은 우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과 아주 깊고도 그리고 친밀한 관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일컬었던 이것은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데, 고대 당시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 목자들의 지위는 아주 낮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명칭이 더 맞았겠죠.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 그런데 왜 다윗은 그가 왕이었는데 시편 23편을 그가 노년을 썼을 거라 보는데, 원숙해졌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목자 되셨어요. 되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목자이십니다.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타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와 매 순간순간 발맞춰 걷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 그의 화려한 왕궁, 권력, 명예, 인간적인 사랑, 재력,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을 메꿀 수는 없었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내 마음을, 내 공허한 마음을, 내 뻥 뚫린 마음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만으로 사는 삶, 예수님만으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고난과 위로를 받는 삶, 그 삶을 살려면 결국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공허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도구로서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이고, 우리 뻥 뚫린 이 공허함을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심과 헤세드의 인자하심으로 채우고 채울 때 꽉 채워지던 그 인생의 충만함 속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다윗처럼 주님이 내게 만족함이 있는 그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수많은 공허함들을 주님 만지셔서 주님께 이 공허함을 가지고 끌고 나아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크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채워서 이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홀로 감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